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신앙을 가질 것인가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또 읽으시죠. 사순절기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희생에 자신을 비추며 반성하면서 헌신하는 기간이다. 자신을 비우는 삶, 자신을 낮추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 경건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영적 훈련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사람들은 뭔가 큰 것에 또 이렇게 좋은 것들에 집중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닙니다. 남이 소소하게 여겨지는 작은 것, 그 다음에 다수의 많은 사람들보다 소수의 렘넌트들, 남은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의 장정, 또 합치면 200만이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이 들어갔지 1세대와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왜? 그들은 정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먹을 것, 입을 것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7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뭐예요? 정말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만 있다 할지라도 세계는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뭐냐?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오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12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해서 12 제자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을 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12명의 정탐꾼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서 이제 보고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앞에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보고회를 하는데 두 가지 상반된 보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상반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의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소극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부정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자기 입장과 다르면은 그 거부해버리는 무조건 부정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우리는 못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왜?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으니까. 포도알이 뭐예요? 적어도 주먹보다도 더 큰 그러한 그 야구공만한 보다 더 큰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확인했습니다. 13장 2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거인이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메뚜기 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악평을 하였던 것을 13장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좋게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좋지 않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인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글라스의 색깔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어떤 색깔의 선글라스를 쓰느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가나안 땅 안 가겠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한 시간을 세워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선 우리가 그래도 먹고 마실 거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자 칼 매닝거 박사는 태도가 사실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불행한 사실이든 또한 행복한 사실이든 불행한 결과든 그 사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어떤 애티튜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파란색 안경을 쓰면은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빨간색 안경을 쓰게 되면은 우리 공산당이 아니지만 모든 것이 빨갛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래전에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다. 슬픈 인간의 불행은 바로 내가 어떤 습관, 내가 어떤 태도, 내가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유펜 대학의 교수인 우리 마크 길슨의 그 실험에 바로 이러한 그거가 나왔습니다. 즉 구멍 두 개에 두 눈을 대고 상자를 두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자가 있는데 그리고 구멍을 이제 대고서 양쪽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상자 속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슬픈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쁘고 웃는 얼굴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상자 속에는 두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오른쪽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왼쪽 그림은 왼쪽 눈으로 보게 되는데 두 그림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슬픈 얼굴을 한 사람, 그 다음에 기쁘고 웃는 얼굴을 한 사람이 있는 건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현재 어떠냐에 따라서 뭐예요? 그 두 개가 같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슬픈 우는 얼굴만 보이고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또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바로 웃는 기쁨의 얼굴이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길슨 박사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 했어요. 인식의 차단, 심리학적인 용어로 인식의 차단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느 쪽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지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즉 내가 마음이 슬프고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바로 뭐예요? 기쁨의 그런 웃는 얼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슬픈 얼굴, 그런 어두운 면만 들어오게 되고 반대로 정말 내가 그렇게 긍정적이고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슬픔의 장면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그러한 웃고 또한 기쁨의 그러한 사진만이 보여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태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에 따라 달라 보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는 이제 고식적인 신앙을 가져서도 안 된다. 고식적이라고 하는 말은 현재 큰 탈이 없으면 그냥 괜찮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즉 찰나적인 평안과 안정을 찾고 순간적인 다행을 구하고 그저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현상 유지에만 집착하는 자세가 고식적인 그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일무사적이고 또한 오늘에 만족하면서 내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세라 오늘 마음껏 즐기고 오늘 이 상황에 그냥 안일무사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그러한 다른 지도자들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러한 고식적인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상태 계속 유지하자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즉 더 나은 곳에 대한 소망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자고 이렇게 포기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식적인 그러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삽시다. 문제 많은 세상에 내려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문제 많은 세상에 내려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물론 영적인 은혜에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는 문제 많은 세상에 내려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대적인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상 유지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반대로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적극적인 그러한 신앙인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오직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창조적인 소수가 되려고 하면은 삶의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것을 봤지만은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창조적인 소수가 되려면 우리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과 뜻을 맞춰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능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능동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목표를 세웠습니다. 꿈을 가졌습니다.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우리는 목표를 세워야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폿대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 다 버리고 우리가 전력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목표를 바로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목표와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자세가 바로 이러한 능동적인 신앙을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안악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했어요. 그런 우리의 밥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뻐하시면 그러한 우리 모든 것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백성들 앞에 외쳤던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기뻐하시느냐, 여기에 일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긍정적인 자세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긍정적인 자세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꿈과 그다음 목표를 세우는 것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꿈과 목표를 세웠는데 이것이 부정적이서는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Positive thinking, 우리가 긍정적인 삶은 무한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세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때 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 믿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 하시는
능력 주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활용하느냐 활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패는 가름되는 것입니다. 다들 가능성이 있어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뭐예요? 실천하고 나아가는 자세와 왜? 상황을 보고서 못한다 안 한다 하고 안 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것을 활용하는 자는 바로 뭐예요?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탄 최초의 흑인이 있습니다. 바로 랄프 번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그러니까 1950년에 최초의 흑인입니다. 흑인으로서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정말 탁월한 위치에 올라서 미국을 빛내고 또 세계를 빛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흑인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고 아버지도 곧 돌아가시고 그래서 12살에 어느 고아원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그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집을 떠나서 할머니 이제 뭐예요? 루시 존슨과 함께 살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LA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머니 루시는 굉장히 영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감 있는 할머니여서 그래서 말년에 확신하라라고 하는 조그만 아주 작은 책자를 썼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도하려 한다고 하지 말라. 오히려 나는 하고 있다고 말하라. 당신은 확신을 갖고 있는 일을 반드시 성취하라. 내가 시도한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하고 있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는 일을 반드시 성취해라. 바로 그렇게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가지고서 그는 뭐예요? 정말 12살 된 흑인 고아에게 깊은 확신의 씨앗을 뿌려준 바로 할머니, 그것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서 정말 파지티브 싱킹과 같이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것처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용기 있는 신앙, 그 다음에 능동적인 신앙, 세 번째는 적극적인 신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적은 무리에 자신이 속했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12 제자가 나오셨는데 오늘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영적 제자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최상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믿음, 임마누엘 신앙 가지면은 우리는 능히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가 미국의 최초 선교사인 우리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부담을 가졌습니다. 근데 전에 제가 수요일날 그 건초도미 기도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윌리엄 대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몇몇 친구들이 건초도미 속에서 이렇게 자주 모임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강당에 들어갔는데 이 5명은 정말 건터더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로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1812년에 이제 막 결혼한 그의 아내 낸시와 함께 인도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그런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고, 1819년 6월 27일 이제 또 버마에 또 가면서 1000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버마 사람인 멍라우이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정말 수년 동안 해봐야 뭐예요? 결국 한 사람. 그래서 1613년 7월 13일에 바로 뭐예요? 역사적인 한 영혼, 한 제자를 구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제자를 통해서 땅 끝까지 그래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셨을 때에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한 영혼 구원했지만 그 한 영혼이 정말 바로 범회를 또한 인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버마 사람들이 끊임없이 회심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한 명이 2명, 6명, 18명, 그리고서는 정말 수천 명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번역을 하는 그런 버마 성경을 완성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용기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도 그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불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자.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런 창조적인 소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12제자가 우리가 창조적인 소수로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용기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비판을 받고 모략 중상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옳은 일이면 참고 나가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비판, 어떠한 거센 그러한 반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들으면 우리는 전진하지 못합니다. 10명의 그러한 그 정탐꾼들과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포기하고 원망, 불평을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예화를 드립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창녀에게 2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렇게 술 들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정말 어떤 생활하는지 또렷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어머니를 떠나서 독립했는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이제 큰 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큰 딸은 가슴 아프게도 자기와 똑같이 창녀가 됐어요. 창녀가 되었고 더욱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얘야,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니?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다를 수 있겠어요? 나도 엄마와 같이 창녀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 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반대로 훌륭한 가정의 착실한 주부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니?
그랬더니 그 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밑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다르게 될 수가 있겠어요? 놀랍게도 두 딸의 대답은 똑같았는데 바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딸은, 두 번째 딸은 오히려 정말 훌륭한 가정부, 안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딸은 뭐예요? 그대로 그냥 부정적인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엄마와 같이 창녀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딸은 바로 뭐예요? 그는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보는 겁니다. 나는 엄마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술은 입에도 대지 아니하고 정말 현모양처가 되어서 정말 가정을 잘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성공적인 그런 부인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는 무엇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환경이 어떠냐? 우리는 환경 탓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 나를 둘러싸고 있느냐,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할지라도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은 말세 지말 마지막 시대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사순절기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부활의 승리를 체험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용기 있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다시 한번.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다시 한번요. 선택은 나에게 달려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